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주일 아침 성수주일 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깨닫고 거룩하게 구별하며 달려나온 모든 사랑하는 생명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은혜의 교훈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은 누구든지 분간할 수 있듯이 영적 세계에서도 의와 불의,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은 밝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혹은 비치기 때문이라. 비치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앞절에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저희는 그 앞에 더 보면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모든 더러운 것들, 탐욕을 갖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지금 말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뜻을 어기는 불순종인데,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아야 된다. 진노를 함께 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앞에서 교훈한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 에베소 교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합정동 교인들, 합정동 교회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었고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은 무지와 부도덕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온갖 부도덕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방금 언급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또 앞에 보면 단정치 못한 것과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그들은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빛 안에 들어왔고 작은 빛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빛이라. 감히 우리가 빛입니까? 큰 태양은 큰 빛이고 우리는 작은 빛들입니까? 빛이라. 이 세상은 어둡다. 지금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암만 지금 낮에 밝아도 도덕적으로는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경건성과 도덕성에 비춰서는 불경건하기 그지없고 세속적이고 부도덕하기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그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빛들이 되었습니다. 어두움과 반대로 빛은 경건과 도덕성, 지식과 도덕성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것도 물론 알고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고 또 장차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됐습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게 된 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로 단장되었고 오직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족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하고 지식과 도덕성을 가진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불경건한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이제 조금 알았지만은 더 깊이 날마다 주일마다 주간마다 한 주일이 지날수록 세월이 한 해 한 해가 더하여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성경 지식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씩 주께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렇게 돼야 된다. 더 알고 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첫째로 생명같이 여기고 오직 그의 계명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 보십시다. 또 이는 원문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빛의 전동사본에는 성령의 빛이나 성령 하나님 빛이시니까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있음이니라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며 성령을 따라 삶으로서 맺혀지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인격과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빛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열매는 빛의 삶, 빛을 비추는 것 같은 삶, 곧 지식과 도덕성이 있는 경건과 의와 선과 진실이 있는 삶, 진실한 삶이다. 그것이 빛이다. 그것 없으면은 어두움이지. 빛이 아니지만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는 그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의 기쁘신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이런 교훈할 것이 없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엉뚱하게 주님을 근심시키고 또 주님을 노하게까지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랑 대면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경건을 말한 거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만 찾는 삶이 불경건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찬송도 기도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아모스는 말하기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경건 다음에 따라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도덕성이죠. 도덕성. 악하게 사는 것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아무리 돈이 벌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뭐가 좀 되는 것 같아도 두고 보십시오.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그러나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복된 길이다. 또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니까 특별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교회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가 공의롭게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되고 그래야 세상의 본이 되는 거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가 뭐라고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정의에 위배되는 의에 어긋나는 것은 직위과를 막론하고 그런 말을 하죠.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일개 시민이든지 지위과를 막론하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은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죠. 불의한 사회는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불의한 사회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부패되면 목사와 장로들이 다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옳지 않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불의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교회가 되죠. 그러나 정의가 강같이 하는 말은 이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는 우리가 소망사항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서 그저 나가서 어떤 때는 뭐 데모도 하고 피켓을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할 때 제대로 좀 짓고 제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찍어야지 뭐 인물이 근사한가 아니면 내 고향이랑 같은가 그런 거 보고 찍으면 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심을 써서 우리가 행하면 그러면 조금 사회가 서서히 개선되는 것뿐이지 사회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진 않아요. 사회는 다 그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회는 그 당이 또 그 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당도 보면은 그 속에 비리가 있고 저 정당도 그렇고 오히려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거기에 깨끗한 거 별로 없고 사람은 다 그만한데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좀 나은 것은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래도 이만큼 대통령도 뭐 탄핵도 시킨다느니 뭐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두고 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절차상 문제가 많다 나는 생각하지만 그런 걸 여기 논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또 뭐 누구도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그렇지 않고 저 중국이나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도 홍콩 사람들이 자유 뭐 민주 자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 지금 잡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세계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정도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좀 낫다. 그래도 그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한다고 우리가 몇십 년 해봤지만 거기도 비리가 다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을 하느니 그런 여론이 떠들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니까 그거 있지. 그렇지 않고 독재돼 버리면은 그런 것조차도 없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좀 잘 했느냐, 여러 가지 이론이, 아까 내가 절차상 문제 있는 것은, 저도 탄핵을 이 변호사 책을 내가 목사가 바빠서 그런 정치 그런 글들을 안 읽는데, 그래도 이게 나도 궁금하니까 도대체 이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궁금해서, 그 누구가 최명성 씨인가 하는 그분이 쓴 탄핵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그거를 틈틈이 저도 아마 한 몇 달 걸려서 읽었을 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내가 아직 그런 거 읽는 시간이 없으니까 틈틈이 짬짬이 그래도 읽어보면서, 이게 참 그분은 오직 답답하면 이 탄핵 틀렸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법률가가. 왜냐하면 탄핵할 때에 제대로 헌법재판소든 이게 제대로 절차를 따라서 잘 소명을 들어주고 하지 않고 너무 몰아댔다는 것을 거기에 자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이게 저는 이제 그건 개인의 견해고, 여러분 보고 그런 견해 다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무지하면 안 돼.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고 책을 진지하게 다 뭐든지 그 사실이 뭐냐 그런 반론도 들어보고, 이게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보고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모든 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부 쉬쉬하고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하튼 그런 얘기 지금 할 것이 아니지만은, 공의를 물같이 흘려야 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한 삶. 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공의를 물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의와 선과 진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삶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요약해서 경건과 도덕성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아무리 큰 교회면 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하고,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여기서 있어서 말을 하면 뭐할 것입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과 도덕성이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느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공의와 선과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큰 교회 속에서도 별별 말들이 무성하게 나올 때 안타깝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비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사회든 교회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안 기뻐하는 건 하나님 판단이, 사람 보기에는 외모로 사람은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경건과 도덕성이 있으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 개인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는 세속사회니까 거기에 경건과 도덕성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안 되는데, 없으면은 제대로 그런 거 다 좀 벌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바르게 해야 한다면. 11절에 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도는 7절부터 계속 명령어로 교훈했습니다. 사도는 꽤 권위적인 직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말아라.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라. 이 명령어로 되어 있고, 8절에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10절에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다 명령을 했어요. 사도니까
사도는 좀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이란 말은 어두움의 일들이 열매 없는 일임을 보입니다. 어두움의 행위들, 앞에서 말한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 음란과 뭔가 더러운 것과 탐욕과 또 상스러운 그런 모든 농담과 이런 것들이 다 열매 없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또 사람답지 못하다는 말도 됩니다. 사람이 선한 열매는 사람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지. 저 사람 짐승 같아. 그 말은 사람 같지 않은 열매 없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사실은 짐승보다도 못하죠. 짐승도 자기 새끼들을 챙기고 그러잖아요. 짐승도 좀 이렇게, 짐승이 도덕성은 없지만은 짐승도 어떨 때 보면은 그거 막 사나운 여러분 그 사자나 치타나 이런 그 야수들이죠. 그런 맹수들도 자기 새끼들 챙기는 거 보면은 우리가 참 귀여워요. 치타 같은 거는 고양이가 덩치가 큰 게 치타라는 그 짐승인데 말이죠. 그 새끼들 보면 꼭 고양이 새끼들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 새끼라고 그 새끼가 막 그 어미한테 막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막 덤비고 막 해도 가만히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이 좀 더 그러면 왕 하고 물을 무서운 그런 건데 자기 새끼는 챙기더라고. 그래서 저 새끼들한테는 하나도 무섭지 않은 그런 치타고 사자고 그렇구나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돼가지고 도덕성이 없게 행하면 그건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성이 없고 도덕성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짐승도 어떤 데는 그들이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참 어떻게 보면 동정이 있고 친구를 좀 위하는 것도 있고 자식을 위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 좀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헛된 행위들, 악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탐욕과 이런 인간답지 못한 일들, 이런 열매 없는 일들, 이런 헛된 행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러죠. 책망하라는 단어는 폭로한다. 사전에 보면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폭로하고 책망하고. 뭐 책망하려면은 먼저 그걸 드러내야죠. 그 잘못이야. 딱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거죠. 그처럼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잘못입니다. 지적을 하고 그걸 딱 드러내고 그걸 책망하고 이걸 우리가 버립시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두움, 즉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의 일들의 헛됨과 무가치함과 사악함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책망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빛에 의해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빛에 의해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죄인들은 악을 은밀히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 즉 어두움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기도 부끄러워합니다. 공공연하게 뻔뻔스럽게 악을 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양심이 하인 맞았다고 할지 그런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뛰어서 얼굴 빨개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뻔뻔스럽게 아니라고 아주 얼굴도 안 빨개지고 말하는 사람은 보통 그 양심이 더러운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참 아주 심각한 중병이 든 인격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악을 행할 때 그 행위의 악함을 느끼면서 행하고 그들의 악이 혹시 드러나면 자기 얼굴을 가리우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큰 중죄를 범한 사람들 텔레비에 보면 잡혀갈 때 다 여자들은 긴 머리하면 머리 다 앞으로 내서 가리고 또 뭐 하나 뒤집어 쓰고 뭐 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얼굴을 노출하면서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그런 심장을 가진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도덕성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죄악됨과 헛됨과 사악함이 책망될 때에 그것과 대조해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선한 것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는 성도들 중에 바로 살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하고 잠자는 것은 다르죠. 모양은 좀 비슷하지만은 죽은 자는 암만 깨워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거는 죽은 자는 호흡이 끊어져서 그런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그는 죽은 자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랑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깨우면은 일어나는 것이 잠자는 자입니다. 여기에 잠자는 자, 그들은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가진 자들,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중생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깨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그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합당하지요. 합당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도덕성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경건과 불의와 죄악을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두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지하고 불경건하고 악하고 거짓된 삶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우리는 참 빛인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작은 빛들이, 여러분의 빛이 밝기가 다 어떤지 모르지만 하늘의 별이 다 밝기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얼마나 밝히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밝게 경건과 도덕성의 빛을 밝게 드러내는 진짜 밝은 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 희미해서 빛이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도 경건과 도덕성의 빛이 흐릿해서 저게 빛인가 어두움인가, 빛이긴 빛인데 빛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빛을 발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죠.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치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한다. 책망하라. 책망은 아까 뭐라 그러지? 폭로하고 드러내고 책망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는 열매 없는 헛되고 무가치한 어두움의 행위들을 다 버려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버려야 되고, 그런 행위들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교훈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 드러내고
지적하듯이 지적해서 책망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꾀를 또 길에 또 자리에 그런 소리, 잘못된 소리도 말도 듣지 않고 그 꽤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길에 서지도 않고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같이 어두움과 죄악된 일들과 어울리면 거기에 내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하라. 모든 악과 분리해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범죄치 말고 죄를 책망해야 돼. 셋째로 여기에 또 중요한 교훈 우리가 마지막 절에 들었죠. 잠자는 자들이여 잠자는 자들은 깨어 일어나야만 한다. 누가 잠자는 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인데 그런데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잠자는 자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는 빛 가운데 왔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자들, 아직도 빛의 경건과 도덕성의 빛을 발하지 않는 자들, 아주 어두움에 있는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진심으로 간구하고 결심하라는 것이죠. 그게 깨어 일어나는 거죠. 결심하라. 그는 멸망할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멸망할 자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 경건과 도덕성의 삶으로 자신을 증거해야, 빛이라는 걸 증거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깨어라.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가 있으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이 불신앙과 불경건과 부도덕의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 보니까 또 죽은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데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는 자, 잠을 자더라도 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과 도덕성의 삶을 살리라 결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혹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복음의 초청의 소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셔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주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께로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면 주께서 그 손을 붙들어주고 내가 내 죄를 정하게 하노니 다시 가서는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이제 빛을 작은 빛들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눈 모든 자들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잠자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혹 잠자는 자가 있다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일어나서 경건과 도덕성의 빛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작은 주님 까물까물한 빛이 아니라 밝은 빛, 밝게 환하게 빛나는 빛을 비추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 예수님 아직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사랑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주님
어두움의 일들은 부끄러운 일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회복을 받아서 새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